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만이죠. 찬양대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한 시간이 2년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5월쯤 되면 코로나가 풀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밥도 먹고 찬양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2021년이라는 시간은 어느덧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아직 남겨진 시간들을 더욱 값지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말이라는 시점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생명과 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인간의 죽음과 종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불멸의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그 불멸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죽음의 결과인 입관으로 성경책 첫 번째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러한 마지막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끝지점이 다가오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 아래에서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 때마다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 입관이라고 하지 않고 입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저 시신이 관 안으로 들어가는 입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준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아이가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대요. 오늘 그걸 배웠어요. 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래요, 엄마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이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 여행 준비는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순수한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어른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입에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는가라는 엄숙한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에 끝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이 삶의 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자신의 추위를 가리워줄 겉옷과 자신의 영적 양식이 될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꼭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 어쩌면 인생의 일몰이 다가오는 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두고자 하는 노정의 간절한 염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년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올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반추하며 또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작은 시간부터 평생이라는 시간까지를 짧게 살아가는 삶을 조명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들마다 후회 없는 모습으로 결승선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게 하루라는 시간 속에 머물고 그 하루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머물고 다시 한 달이라는 시간, 또 1년이라는 시간,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다 보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고 어디에 있는 노래의 가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 그 말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어제는 내가 살았던 오늘이고 내일은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일 뿐이다. 항상 우리는 오늘만 살지 어제에 살거나 내일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시간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존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건 혹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하건 혹은 이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마감에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에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해지기 전 오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한 양 잡는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져야 했던 그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온전한 하루가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보호 안에서 우리는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뜻과 삶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단 하루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고난을 물리치고 또 그 두려움을 이기고 풀무불을 가르며 주님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1세기의 어떤 랍비는 제자들에게 항상 똑같은 말을 아주 수백 번에 걸쳐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얘들아,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인지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시죠. 얘들아, 왜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하노? 얘들아, 어떻게든지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를 해라. 이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대답은 했는데, 근데 선생님,
내 죽는 날을 어떻게 알아서 제가 하루 전에 회개를 합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년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더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루 전에 꼭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스승님이 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해라. 여러분 이 말에는 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회개하라는 뜻이고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으니 항상 최후의 의식을 갖고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도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다시 일주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의 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 속에 담겨진 이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마지막 하루를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6일 동안의 삶도 소중한 삶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소의 삶이 6일이라면 지성소의 삶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거기에는 공통 단어가 드는데 홀리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7일을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이 일주일을 마감하는 하루 속에 복과 거룩을 담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의 저명한 학자요 라빈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안식일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시간 속의 지성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하루하루를 성소에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직접 임하시는 영광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안다면 이 하루가 마감되는 이 안식일의 하루가 여러분을 어떻게 허투루 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겠으며 어떤 개인적인 약속과 함께 대치될 수 있는 날이겠으며 우리 인간사의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하여 창출될 수 있는 하루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날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7일이라는 이 날이 짧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7일은 너무 길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아시죠? 이들이 얼마나 오래 사랑을 했을까요? 얼마나 오래 사랑을 했죠? 여러분 이 친구들 나이가 불과 14세, 15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을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죽기까지 딱 5일 걸립니다. 알려드려요? 첫째 날에 만나죠. 둘째 날에 불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셋째 날에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 오빠를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리게 됩니다. 살인을 하죠. 그리고 넷째 날 둘은 도망가기로 하고 결심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줄리엣은 수면약을 먹고 가짜로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줄리엣의 무덤에 찾아간 로미오는 줄리엣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합니다. 다섯째 날 마취가 풀린 줄리엣은 집에서 잠에서 깨어나지만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로미오를 보게 되면서 절망한 줄리엣은 로미오 곁에서 단검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이 사랑하고 진짜 같이 있었던 시간은 3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로미오와 줄리엣 세익스피어의 글에 나오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3일간의 사랑이요 우리 인생 전부 다의 모습을 다 녹여놨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짧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명을 결정하는데 결코 짧지 않습니다. 60년 인생을 산 어떤 사람보다도 긴 일주일의 시간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하루를 살아도 수없는 경험과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6일 동안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나의 날이다, 너희들의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날로 정하시며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이면 부서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부서에 들어가면 제가 거의 동일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서원들이 지난 한 주 전쟁터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대강 아시겠죠? 주님 다음 주에는 더 전쟁터가 될 겁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강진경 장로님 진료 한 주 하시는 동안에 전쟁터 같은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다음 주 평안 아니요? 더 전쟁터 같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없이는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며 재충전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며 재창조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벽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한 주일이 맞춰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오늘 참 잘 살았다. 일주일의 끝에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너 한 주일 참 잘 살았다. 우리 삶이 마감되는 인생의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고맙다. 우리의 하루는 모여 일주일이 되고 그 시간은 모여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고 다시 1년이라는 나이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했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도 똑같은 노래를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당신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마지막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시에다가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곡에 시를 붙인 곡인데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래가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비록 죄를 지은 하루였어도, 더러운 모습과 냄새나는 하루였어도,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살아온 하루였어도, 남을 미워했던 하루였어도 주님은 우리 하루의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더러움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진한 상처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는 우리 하루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는 마지막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돌아온 인생의 그 길을 돌아가며 야, 너 참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너 30년 전의 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활력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30년 전에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 많은 언어적인 실수를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완전하지 못한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잘 살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부족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아쉬움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상실감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가장 시간이 없는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지금은 시간이 없음을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절망감으로 마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비록 내 모습은 처절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멸의 사랑이 성경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 종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이라는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지연된 심판 앞에 살아가는 사형수들이라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막이라는 두려운 선언 앞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사형수들의 삶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알지 못하는 내 남겨진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가슴 울컥한 장면을 한번 보게 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는 좀 나이가 들고 마음속에 좀 다른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한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광주에 있어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광주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 전날과 그 전날에 눈이 왔고요. 예식장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큰 12차선 대로에 육교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터벅터벅 올라가는 순간 첫 번째 놀란 것은 그 위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눈이 하나도 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교 위가 완전 음지이고 빌딩에 가려진 음지인데다가 육교 옆으로 이렇게 큰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이렇게 눈이 하나도 녹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곳만 얼어서 이렇게 빙판이 되어 있는 거죠. 겨우 지나가는데 정말 저를 충격에 빠뜨린 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육교의 제일 끝에 짐 같은 게 이래 놓여 있는데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되는 한 어떤 분이 거기에서 얇은 혼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이면 아마 밤새도록 거기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큰 충격에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전의 젊은 나이였다면 뭐 어떻게 의심도 해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 개의 돈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큰 돈 하나를 꺼내어서 그분의
거기에 넣어드린 겁니다. 넣어드리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세상은 참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간에 끝이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삶에 아까운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때로는 아낌없이 베풀며 또 내 자신 스스로가 삶의 어느 경점에 선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식장에 앉아서 또 무언가를 후회했는 줄 아십니까? 너 그거 제일 큰 돈 줬다고 그렇게 너 만족했느냐? 왜 그 돈을 다 넣고 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자책감이 제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어떤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내게 인생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떤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말량이라는 분의 쓰신 글인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죽음은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죽음과 가까운 곳에 사는 노인들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죽음은 성격이 매우 급한 속성을 갖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사람을 당혹하게 만든다.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아무도 죽음을 연기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 신앙인들의 죽음이 평화스러운 것은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한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가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 끝까지 붙드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습니다. 내 유골일지라도 파내어서 약속의 땅에 가지고 가달라는 선조의 말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영원히 묻히지 않는 존재,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 유방암 학회 이사장님이었던 이희대 교수님은 20년간 암 치료를 해온 암 전문의였습니다. 연세대 의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있던 이 이희대 교수가 암 전문 의사가 2003년에 자신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충격 속에 있다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했죠. 암 전문의로 세상을 만만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생을 겸손하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암에 걸렸다고 자신의 삶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환자 진료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대장암이 발병한 이후에 그는 재발을 12번을 했습니다. 12번에 이르는 암의 재발로 그는 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암은 4기밖에 없지만 희망은 5기가 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요. 암은 4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5기가 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병을 다스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유방암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루어놓은 한국에서의 어떤 업적은 엄청났습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을 20%에서 약 40%대로 끌어올린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힘을 환자들에게 전해주면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 암 고치는 암 환자.
그리고 그런 소문이 펼쳐지면서 암에 걸린 이 의사를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처럼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이 박사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 환자가 되어보니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말하며 이렇게 환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 일부를 암세포에 전세 주었다고 생각하고 암세포가 말썽 안 부리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암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항상 웃으며 살았습니다. 자신도 환자이지만 암 환자를 진료하고 유방암 수술도 했습니다. 수술도 하고 회진하고 돌고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명약입니다. 암 치료의 성공, 실패의 갈림길에서 희망은 환자를 성공으로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2013년에 떠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는 희망의 처방을 알리고 2013년에 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떠남을 슬퍼하지 않고 소임을 마치고 떠날 수 있음에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웩스웰이라는 분의 말처럼 내가 가야 할 곳을 알 때 여행은 더 즐겁다. 여러분 어디로 여행하십니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어디로 여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를 아십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인생에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 가야 할 때가 있다고요. 인생은 이 땅에서 호흡과 심장이 멈추는 곳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지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영혼의 고향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을 알고 가는 인생은 평안하고 여유 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을 모르고 가는 인생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이 시간 모세를 생각합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120년의 장구한 삶을 마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40년을 그와 함께 하셨고 80년을 미디안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서 그는 그 땅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주님이 계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의 모래시계의 시간의 양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지만 우리의 여행은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천연계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을 향한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믿음의 마무리를 위하여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마감되는 이 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하늘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의 여정을 더욱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오직 하늘나라만이 소망인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이 교회와 병원과 기관과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